앉아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은 12절과 13절에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등대라는 말이 아닌 촛대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대와 촛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등대라고 하는 것은 등을 올려놓는 이런 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촛대는 초를 올려놓고 불을 켜는 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와 등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다르게 촛대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진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31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등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망치를 들고 모루 위에다 올려놓고 두드려서 만듭니다. 완전한 순금으로 두드려 가지고 일단 한 기둥 위에 7개의 가지들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 가지 끝에는 등잔을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살구꽃 모양의 등잔을 만들고 요 등잔에다가 기름을 붓고 심지를 걸어서 심지에 불을 붙일 때 그 등에서부터 나오는 불빛을 가지고 성소 안을 밝히는 그런 거룩한 기구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는 출애굽기 27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20절에 감나무로 찧어서 낸 순절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고 그 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순절한 기름, 그러니까 감람 열매를 찧어가지고 짰을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 중에 아주 깨끗하게 정제한 기름을 가지고 등잔에다 붓고 이걸로 불을 켜되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피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등불이 꺼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말씀은 레위기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채우는 것이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촛대와는 차이를 갖고 있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순금 등대라고 번역한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그런 모양의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등대 양쪽에 두 증인들이 서 있는데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추출해 가지고 따가지고 그것을 찧어서 짜내는 것이 액체로 된 기름입니다. 이것을 계속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공급을 해야 이것이 어둠을 밝히는 진짜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 열매 옆에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는 금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를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한 번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액체로 되어 있는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름이 등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이후에도 보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31장, 35장에서 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세울 때도 필요한 액체로 된 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에 29장 36절에 속죄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도 기름을 제물에다 부을 때에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구별된 제물이 되려고 한다면은 기름이 거기에 같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러한 기름 외에 다른 기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 하면은 사람의 몸에서도 물론이겠지만은 제물로 드릴 때에 그 붓는 기름이 아니라 제단의 불 위에다가 쏟아 부어서 태워야 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에 기름과 함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 하면은 드려지는 제물에 붙어 있는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제나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걸 드릴 때에 거기에다 태워야만 되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덮여 있는 기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기름, 이 모든 기름들을 다 단 위에다가 불 살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거해야 되는 기름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말씀을 많이 강조한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나 또는 짐승들이 너무 이 속에 그 동물성 기름기가 많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요즘 우리 교회 형제들도 보면 젊은데도 불구하고 배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우리 몸 안에 혈관 속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 기름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여러 성인병들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 안에 있는 기름은 콩팥에 붙어 있던 것이든지 간에 붙어 있는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걸 다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물로 태워드려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름하고 등잔에 붓는 기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초라고 하는 것이 본래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주전 3000년경부터 초를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초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동물성 지방을 가지고 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랍, 그러니까는 꿀을 뜨게 될 때 거기 보면은 굳어 있는 이런 것들 밀랍을 가지고 초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굳게 되는 나무 수지, 여러분 송진 같은 거 수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무를 일단 상체기를 내면은 생체기에서 진이 나와서 그냥 두면 곧바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떤 조그만 틀 같은 데다 집어넣고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굳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한 주전 3000년경부터 초로 사용되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초 같은 것은 동물, 고래의 기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생선의 기름이라든가 또 그 외에 굳어지게 되는 그런 기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고체형의 불 켜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등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뭘 붓는다고 하셨는가 하면은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시편 133편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 기름이 수염을 거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름은 여기에서부터 굳어지지 않고 전체까지 흘러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의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가 되실 때, 그리스도가 되실 때 여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양초 문질러서 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죽어 있는 것이 아닌 활력 있는 그러한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굳지 않는 순결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같은 것들 속에서 굳어지는 어떤 밀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굳어지는 나무 수지 같은 걸 가지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시기 위하여서 초가 아닌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초 녹여가지고 여기다가 부어서 성전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어떤 잠깐 뜨거웠다가 녹여졌던 거 가지고 굳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굽는 떡도 그걸 잠깐 녹이는 초를 녹여가지고, 밀랍을 녹여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죽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육체에 대한 그것을 누룩이 없는 가루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 가루가 하나의 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라고 하는 액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버무릴 때에 비로소 하나의 떡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밀랍초 같은 그런 것으로 굳어지는 동물의 기름 같은 걸 가지고 그런 초를 만들어 세우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서 촛대라고 번역한 이 의미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중요한 의미를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지워진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명목상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흐르는 주님의 기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죽어있던 우리,
굳어져 있던 물에 딱딱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불 뭔가 조금 붙여줬을 때에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손을 닿는 곳곳마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내인 것들을 풀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는 등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된 것이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과 그리고 보여준 것을 통하여서 계시로서 나타내신 비밀이 이 말씀 안에 7개의 교회의 사자들과 7개의 교회 유형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절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은 3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3가지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있는 일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시록 1장에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폴리 교회도 있고 다른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 유형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2000년 동안에 그 교회 사자는 그 교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하나님의 빛이 되는 이 등대를 낮에도 불을 켜고 밤에도 불을 켜고 기름이 날 때 꼭 그 위를 잘라내고 기름이 부족할 때 기름을 붓는 이러한 신령한 성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등불을 항상 살피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주님처럼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온갖 잡들과 섞여져 가지고 점점 어두워졌다가 불 꺼진 교회로 생애를 마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3가지 것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으로 스토리다,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 보시면 우리 번역이 조금 애매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등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개역성경에 번역된 대로 보면은 어디까지로 한정을 시키는가 하면은 7별의 비밀이라고 해서 7별까지만 한정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의미는 별에 대한 비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장차 될 일로서 현재 있는 7개 교회만을 주님이 선정하셔서 지금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지금 있는 그 교회의 현상들을 보시면서 그 현상들 속에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장차 2000년 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교회의 비밀들, 미스터리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귀가 있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에게 그것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 교회가 어떤 사장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7개 교회 유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채 라우디게아 교회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머나 교회라 생각하고 버가모 교회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교회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정연하게 7개 교회를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오직 7개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나라이지만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나라를 계속 세워갈 것인가를 비밀을 보이시는데 눈과 귀가 있는 자들만이
그걸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7개 다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시면서 귀가 있는 자들은, 눈 있는 자들은 그 비유를 볼 때에 그 비유 안에서 미스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 비유 안에서 비밀을 발견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서 마태복음에만도 25장에 천국 비유를 3가지나 더 말씀하시면서 굳이 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기저기는 다른 비유 섞지 않고 7가지만 가지고 나란히 교회가 어떻게 변형돼 가고 어떻게 변질돼 갈 것인가를 보여주시냐, 그 말씀을 오늘 귀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 미스터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 교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2장 3장에서 크게 교회 유형을 곡식교회와 가라지교회로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책망받는 것이 하나도 없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곡식교회 중에서도 알곡교회입니다. 알곡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곡식 뿌려지고 난 뒤에 두 번째 천국 비유에서 가라지가 뿌려졌던 것처럼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이 가라지 교회로 바뀌어져 있는지, 그 여전히 곡식 교회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유형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귀가 있는 자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도자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끌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 주님께서 계시록 1장 말씀에서 요한한테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께서 올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이걸 보고 그 안에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안다면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곡식교회와 가라지교회가 있습니다. 가라지교회는 제쳐놓고 곡식교회 중에서도 책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되어 있지만은 뭔가 한 가지 졸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천국 비유에서 졸고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굳어버린 철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순전한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촛대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순전한 기름을 계속 열매 맺고 그것을 따서 계속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름을 채취하여 자신 안에 계속 부어야 되는 졸지 않는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졸다가 주님 오시는 날 문 닫혀지고 난 뒤에 이를 갈며 슬피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교회와 가라지교회가 아닌 곡식교회에서도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나 정말 진리의 말씀,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처음에 1세기 교회들이 받았던 말씀,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들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활력 있는 삶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이는 쭉정의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10명의 처녀들 가운데서 5명의 실제인 사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초대교회 진리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정말로 대박 맞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사도들이 전하였던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 삶이 부끄럽지 않게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왕대박을 맞으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이 이미 자기의 택한 자들, 그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들을 잔치에 들여버리시고 난 뒤에 문 닫아버리고 내가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부인하시는 그 일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런 가라지를 믿었던 것보다도 정말 부끄럽고 정말 원통스러운 그런 결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성경에서 이거는 번역상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옳은 것이냐 하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등대라, 이렇게 등대라고 번역을 할지라도 어디까지를 비밀로 말씀하시는지를 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등대라, 촛대라고 해놨는데요. 이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로 한정을 시키고 있는데, 7별의 비밀로 한정시킬 게 아니라 7별과 또 7금 등대의 비밀이라, 이 말씀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그 시대적 유형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인도하는 그러한 사자들에 대한 비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양육받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유형의 교회인지 그것까지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개정 성경은 1998년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인쇄한 것입니다. 내용은 예전에 1964년도에 번역을 했던 개역 성경이 한자가 많고 어려우니까, 또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번역에서 조금 이상하게 된 것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다시 잡기 위해서 1998년도에 개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것은 뭐가 됐냐면은, 촛대란 말로 개정을 하는 것 똑같이 했고요. 7별의 비밀로만 얘기하고 7등대의 비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지 아니한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라 했는데, 역시 등대의 비밀은 해서 등대를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등대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포함시키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도 보면은 역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동번역 개정에도 포함을 시켰어요. 새 번역에도 포함을 시켰어요. 현대인의 번역에도 포함을 시켰어요. 현대 번역도 포함시켰어요. 가톨릭 번역도 포함시켰어요. 킹제임스 한글역도 포함시켰어요. 바른 성경도 포함시켰어요. 오직 대한성서공회만 7별의 비밀과 7등대에 대하여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7교회에 대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번역한 것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애매하게 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개 성경 외에 다른 영어 성경을 참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7교회, 다시 말하면은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나타났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던 그런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끝까지 잘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실한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될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 교회들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마지막 라오데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다 대표하는 7가지 유형으로서 분명히 모든 신자들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자칭 사도들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들한테는 내가 하늘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느냐? 그것은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였고 마지막 때 교회, 아니 에베소 시대 때 초기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도 사도들이 전파했던 가르침과 다른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자칭 사도들이 등장하여서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증거했던 그 자기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떠나가고 그들에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 침례를 받게 했던 이 가르침에서부터 떠나간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칭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가려내는 것을 보고 너 정말 잘한다. 끝까지 그렇게 해라. 끝까지 가라지를 가려내라. 끝까지 곡식만을 마지막 밭에까지 심으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이 가르침 뒤에 붙어있는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회개할 것을 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등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첫 번째 비유가 신랑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느냐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내 이웃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증인이 돼가지고 그 증인으로서 마치 그 사마리아 남자가 온갖 그 어려움을 겪고 버려져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로 내려가던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내 이웃에게 대하여서 너 자신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리가 있느냐는 이 비유로서 너 가지고 있는 것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 너 가지고 있는 것 내 육체 위에서 쌓아두지 말고 제대로 써야 할 때 제대로 심어야 할 때 제대로 저축해야 할 때 그곳에 하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비유를 주고 있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환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초기 교회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진실하게 형제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우리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대신 짐을 져주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자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인지 세 계명을 주노니 이 세 계명을 지킬 것인지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시대에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믿음의 계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하도록 끝까지 형제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존경하면서 세워주는 일을 할 때에 주께서 내가 배고플 때에 나한테 먹을 걸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치료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내게 문 안 와서 나를 위려 주었고 나를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는 그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유형 가운데서 우리는 미스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신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무지하비한 핍박을 받고 다 빼앗겼습니다. 목숨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도 재물도 집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핍박으로 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흠 하나 없이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께서 그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다. 너희가 지금 죽을지라도 그것을 너희가 죽음으로 보지 않고 너는 잠깐 쉬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며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은 너는 실상은 더 많은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날 사망을 이기고 둘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완전한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천킬레의 말씀을 갖고 곡식교회로서 알고로 세워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보신다 한다면 형제지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부선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이기 때문에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세상은 개인주의로 점점점 더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 정말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맞추신 것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나는 알 수 없어도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 가운데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 그리고 그 협력 가운데서 어떤 다가오는 환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련의 징조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날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사랑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임을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마나 교회 유형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핍박 속에서도 더 든든한 믿음으로 속에는 더 많이 채워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형제들과 하여금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름 부음, 기름 공급하는 지체들로 주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 하나는 보아스이고 하나는 우편에 있는 야긴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바로 두 증인과 같은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무엇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여 그런 무엇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쳐서 그런 무엇이 우리의 허리에서부터 위에까지 차게 되고 능에 넘칠 물이 되고 그런 무엇이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 더 많은 곳곳에 살게 하는 역사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 내가 어찌하여 내 신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하는 것이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하는 것이라면 형제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에게 대하는 그것이 주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에 들어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다음에는 버가목 교회입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주 4세기부터 온 세상에 씨뿌려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서는 새가 알을 까기 시작하고 온갖 거짓된 가르침들이 정말 예배당 안에, 정말 신자들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92년에 하나의 국가 종교로 선포되고 그 교회가 아니면은 다 죽이는 일을 자행해왔습니다. 정말 잔인한 핍박으로 이 땅에 수많은 진실한 신자들을 죽이는 일을 그 버가목 교회를 이어받은 두아디라 교회가 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음녀라고 말하며, 음녀는 남편 그리스도가 하나 있는 반면에 옆에다 다른 섬겨할 것들을 붙일 때에 음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남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신데 그 옆에다가 2위, 3위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은 신랑 옆에 다른 것들을 정부로 둔 음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을 위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렸고 모든 것들을 빼앗겼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볍게 어디 길 가다가 누구 만나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만났던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달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값지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에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같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서 모든 것을 팔아서 산 자들이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준 가장 위대한 하늘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버가목 교회 다음에 버가목 다음에 두아디라가 나오고 두아디라 유형은 전부 다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버가목 가라지 그 가라지부터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1517년경에 16세기부터 진리의 말씀을 찾겠다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을 찾겠다고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끝까지 찾지 않은 우리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뿌렸던 씨가 예루살렘의 심령들 속에 뿌렸던 씨가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뿌렸던 씨가 저기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뿌렸던 씨가 고린도에 뿌렸던 씨가 에베소에 뿌렸던 씨가 그 모든 씨는 동일한 한 알의 미랄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이라는 것을 그들한테 알려줘야 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은 아는 자만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신비입니다. 이 7별과 7등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여서 어둠과 사망에 잡혀있는 자들한테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위대한 일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무엇입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7별은 무엇입니까? 20세기 아니 그 이전 모든 세기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감리교회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후이기 때문에 감리교회를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통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일곱 별들을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개혁시대 개혁자들이여 당신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있지만 죽었다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어디서 찾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그 믿음은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자신을 죄에서부터 사단의 울면서부터 건져낼 수 있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믿고 어떻게 그 말씀에 연합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좋은 예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누군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시간 주셨으니 이 시간에 적어도 주님 앞에 한 가지 계획만큼은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어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떡을 누구인가에게는 반드시 얼마만큼이라도 전달하겠다고 하는 이 최소한의 주님을 향한 증인의 기름 부으심에 굳어있는 양초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생명 있는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자매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길 가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길에서 무슨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할 것도 아닌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짧은 기도 들으시고 묵도도 들으시고 그 일에 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자매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것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청년들도 집회를 할 때에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그냥 냅다 계속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것 다 뒤로 제쳐놓고 마치 오순절 날에 그들의 기도에 10일 동안 전념했던 것처럼 기도에 몰입하는 청년들이 바로 말레이시아의 진정한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맡겨준 이 시대의 대단한 메신저들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뭐가 지금 중요한데요? 뭐가 지금 귀중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부유한 것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것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과연 우리 영혼에게 얼마만큼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일할 때에 비로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기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문둥이들이 4명에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항복해보자.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보자. 죽으면 죽으라고 그들의 문둥이들이 발을 뗐을 때 4명의 문둥이들이 발을 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거대한 군대 움직임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 안에서 흘러나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정말 그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대교회 진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은 이전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에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내가 다시 찾은 그 계획을 하겠다고 했지만 중단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진리의 말씀의 회복을 이 회복된 진리를 누구인가는 전할 때에 주님이 일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한 생애를 주님 앞에 쓰이심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답니다. 성전의 기둥은 2개입니다. 하나는 보아스라고 해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약하고 우리의 손은 빈약할지라도 그분께서 친히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높아진 자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넘어졌던 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름 같은 일꾼들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형제들의 사랑 회복되고 내 능력은 없지만은 주님이 능력이시고 나는 하는 일이 별로 대단치도 않지만 주님이 하실 일은 위대할 것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미스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천의 하늘나라의 기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말의 이름의 뜻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나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내 흠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파셔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청지기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고백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분 우리 삶 가운데서 밀려나 계십니까? 그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재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침이 공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요 곡신하지만은 쭉정에 불과하여 불에 던져질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스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바꾸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맡은 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문리가 걸었던 그 발걸음처럼 최선의 하는 일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발을 물 위로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저 3년 차밖에 안 된 티나 자매님이 청년으로서 그룹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만나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